주께 돌아가는 길은 언제나 새롭게 시작된다. 이스라엘 역사 속에는 빛과 어둠이 교차하는 순간들이 존재했다. 하나님을 경외했던 다윗의 후손들이었지만 시간이 흐르며 유다는 타락하고 우상숭배와 불의가 만연해졌다. 그러나 한 소년 왕이 일어나 유다를 하나님께로 다시 이끌었다. 그는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았고 한 세대의 운명을 바꾸어 놓았다. 그의 이름은 요시야, 남유다의 16번째 왕이었다. 요시야는 겨우 8살의 나이에 왕위에 올랐다. 그의 아버지 아몬은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숭배하던 악한 왕이었고 결국 신하들에게 암살당했다. 조부 므낫세 역시 남유다 역사상 가장 악한 왕 중 하나였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렇게 악한 가문에서도 요시야를 일으켜 하나님을 따르는 개혁자로 세우셨다. 요시야는 어린 나이에 왕이 되어 타락한 왕궁과 제사장들의 영향을 받을 수도 있었다. 하지만 그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삶을 선택했다. 세속적 가치에 물들기보다 그의 마음은 오직 하나님을 향해 열려 있었다. 왕위에 오른 지 8년째 되던 해, 즉 16살의 젊은 나이에 요시야는 조상 다윗이 섬겼던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다. 이 시기는 그에게 영적인 전환점이 되었다. 요시야는 단순한 종교적 행위를 넘어 진정으로 하나님을 알고자 했다. 이러한 갈망은 점차 행동으로 나타났다. 그는 우상과 죄악을 제거하는 강력한 개혁을 시작했다. 하나님을 찾은 후 그는 유다 땅을 오염시켰던 모든 우상 숭배의 흔적을 철저히 제거했다. 단순한 종교 개혁이 아닌 죄의 흔적조차 남기지 않겠다는 결단이었다. 이 개혁은 예루살렘뿐 아니라 온 유다, 심지어 북이스라엘의 베델과 사마리아 지역까지 확장되었다. 이는 단순한 행정적 개혁이 아니라 그의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온 회개와 헌신이었다. 요시야가 즉위한 지 18년째 되던 해, 그는 성전 보수 작업을 명령했다. 이때 대제사장 hil기야가 성전 안에서 먼지에 묻혀있던 율법서를 발견했다. 이 율법서는 모세의 율법, 하나님께서 주신 거룩한 말씀이었으나 오랜 세월 동안 잊혀지고 방치되어 있었다. 서기관 사반이 이 율법을 요시야 왕 앞에서 읽자 요시야는 그 자리에서 옷을 찢으며 통곡했다. 우리 조상들이 이 율법의 말씀을 따르지 않았으니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진노하셨다. 그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즉시 전국적으로 율법을 선포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라를 다시 세우기로 결심했다. 요시야는 단순한 후회에 그치지 않았다. 그는 백성들을 모아 율법서를 낭독하고 하나님과 새로운 언약을 맺었다. 그리고 유다 전역에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세우며 신앙을 회복해 나갔다. 그중 가장 위대한 개혁 중 하나는 유월절을 회복한 것이었다. 요시야 시대에 지킨 유월절은 사사시대 이후로 그토록 성대하게 지킨 적이 없었다. 이것은 단순한 절기가 아니라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신앙 회복의 결정적인 순간이었다. 요시야는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넘쳤지만 그의 생애는 갑작스럽게 끝났다. 애굽의 왕
바로 느고가 북쪽으로 진군하던 중 요시야는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고 느고와 전쟁을 시도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전쟁을 원치 않으셨고 결국 요시야는 머깃도 전투에서 애국 군대의 화살에 맞아 전사했다. 백성들은 그의 죽음을 깊이 애도했고 선지자 예레미야까지도 슬퍼하며 애가를 지었다. 요시야의 이야기가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찾아야 한다. 요시야가 율법서를 발견했듯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중심에 두어야 한다. 성경을 단순한 책이 아닌 우리의 영적 나침반으로 삼아야 한다. 둘째, 철저한 회개와 개혁이 필요하다. 요시야는 우상을 제거하고 신앙을 회복했다. 우리도 삶에 숨어있는 우상을 철저히 제거해야 한다. 그것이 돈이든 욕망이든 세상의 가치관이든 하나님 앞에 온전히 회개해야 한다. 셋째, 신앙은 단순한 감정이 아닌 행동이다. 요시야는 단지 하나님을 믿는 것에 그치지 않고 적극적으로 율법을 실천하며 변화를 이끌었다.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삶 속에서 실천해야 한다. 넷째, 하나님의 뜻을 항상 구해야 한다. 요시야는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고 전쟁에 나섰다가 죽음을 맞이했다. 아무리 선한 의도라도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는 것이 중요하다. 결론적으로 한마디로 요약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다시 서야 한다. 요시야는 하나님을 찾았고 말씀을 실천했으며 온 나라를 개혁한 위대한 왕이었다. 그러나 그의 마지막 실수는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은 것이었다. 우리도 신앙의 여정을 걸어가며 요시야처럼 하나님을 찾고 개혁을 이루는 삶을 살아야 한다. 그러나 그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께 늘 먼저 묻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아가야 한다. 요시야의 이야기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신앙의 본질을 다시금 발견할 수 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서 말씀하고 계신다. 이제 당신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는가?